1절 이하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봅니다. 여러분들 2절 보시면서 마지막 절 10절까지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바르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최근에 한국에 다녀와서 함께 운동을 하는 테니스를 하는 그분과 이제 테니스를 한 후에 장례식 때문에 갔으니까요, 저희 어머니 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도 자신의 아버지가 임종이 오늘 내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또 지난주 목요일날 또 다시 아침에 만나는데 수요일날 돌아가셨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또 어제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과 그 당시에 오랜 투병생활 이야기, 또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때 함께 테니스를 쳤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 마음을 좀 아프게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오랜 투병생활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대화도 나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때가 되면 그분들이 의식은 없어도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말 이런 것들은 다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보면서 오랜 투병 생활 속에 본인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또 간호하는 분들은 또 열심히 간호해 주지만 또 그 가운데 자신의 보여주지 못할 모습들 보여주면서 환자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는 일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오랜 투병생활 끝에 12년이라는 투병생활을 끝나고 그렇게 해서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마음이 아팠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려움 속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게 할 얘기는 아니지만 고통이 끝났다라는 마음에 안도도 되면서도 12년 동안 이렇게 자녀들과 좋은 삶을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오랜 투병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이유는 뭔가 하는 그런 생각에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조금 아플 때는 아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정말 아파서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 정말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마지막간의 인생의 길이 우울증 속에 가야 한다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편 6편의 말씀은 육신이 아파서 마음도 우울하고 마음도 아픈 어떤 시인에 대한 그 심정을 잘 표현한 대표적인 시입니다. 오늘 시편 6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건강한 사람들, 아픈 것이 뭔지도 모르는 우리 젊은이들, 아픈 이들 마음과 심정을 조금이나마 더 잘 알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픔 때문에 마음도 아픈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더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6편의 시인은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랜 투병 생활을 통해서 몸도 떨리고 마음도 떨리게 된 자신의 딱한 처지를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좀 비춰주시면 좋겠네요.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고 오랜 어려움과 질병을 겪다 보면 도대체 내가 뭐 하나님 앞에 하늘에 무슨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 하는 뭐가 생겨요? 죄책감, 영어로 guilt 의식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거는 뭐 믿지 않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계속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영혼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의 분노로 나를 더 이상 책망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아프거나 인생의 어려움들이 계속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들이 계속해서 듭니다. 자꾸 자신을 책망하는 생각과 말이 생각나는데 이제 그 책망의 생각과 말을 멈춰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겁니다. 또 시인은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아픈 것이, 본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의 매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몸이 점점 아파서 주의 심판을 받는 것 같은데 이 아픈 것을 멈춰달라고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과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하늘에 참새가 떨어져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하지만 모든 어려움과 질병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라는 생각은 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일이 있다고 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듯이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고 징벌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시인은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에 주목을 하면서 간구를 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숙적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오늘 우리가 아플 때 내가 왜 그럴까, 나의 병,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컨디션보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내가 수척하다는 것은 내가 물이 없어서 말라가는 길가에 있는 식물처럼 지금 내가 죽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느낌을 신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뼈가 떨린다는 것은 우리의 몸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뼈잖아요, 그렇죠? 뼈가 흔들리면 집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건데 가장 단단한 그것이 흔들리는 것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나의 몸이 내 몸 같지 않다라고 시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3절에서 시인은 나의 영혼도 떨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몸도 떨리고 마음도 떨리고 영혼도 떨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몸이 약해지면 몸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오랜 투병으로 인해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영혼도 지쳤다 그렇게 시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3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내가 이 병을, 이 몸의 아픔을 계속 견뎌야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때까지 뼈가 떨리고 어느 때까지 영혼이 떨리는 이와 같은 일을 계속해야 하나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아픈 것이 멈추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두려움과 절망이 시인의 마음에 찾아온 것입니다. 제가 아틀란타에 살 때 저희 아내 쪽에 가까운 사촌이 아틀란타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때가 미국에 온 지 한 6년, 7년 될 때인데 남편이 한국에서 강구 일을 하며 잘 나갔는데 친척 중에 어떤 직관계가 재산관계로
자신을 배신을 해서 그 조카가 상처를 입고 이민을 결심하고 미국으로 오게 된 겁니다. 한국에서 잘 나가도 미국에 오면 뭐 보장된 직업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페인트 칠, 남편은 페인트 칠을 하고 아내 되시는 분은 엑스마트라고 한국 그로서리가 있는데 거기에 나가서 캐시어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마트에 서서 캐시어를 하다 보면 저는 캐시어 안에서 모르는데 다리가 퉁퉁 붓고 집에 돌아오면 굉장히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일을 하다가는 돈은 고사하고 몸이 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피곤하지만 피곤한 아침에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또 운동을 했더니 조금 몸이 나아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이민을 와서 안정된 직업도 있고 삶이 점점 나아지는 그런 기쁨이 있으면 고생을 좀 해도 자녀들 바라보고 또 살아가는 거 보면서 이민 잘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뭐 이민 와서 나아지는 게 없고 장래도 불투명하고 나이는 자꾸 드는데 미래에 대한 뾰족한 수가 없으면 미국이 더 타양 같고 타양살이의 마음이 더 처량해질 수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마지막 재산이 뭡니까? 예, 몸이잖아요. 몸으로 움직여야지 우리가 미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마지막 가난한 사람의 재산이 몸인데 몸도 아프고 아픈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그런 절망의 마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러분 중에 몸은 좀 아파도 이렇게 내일 어떻게 사나, 오늘은 뭘 먹고 사나 이런 걱정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거나마 감사히 여기고 또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이하 3절까지 말씀은 시인이 자신의 아픔을 하소연하는 대목이라면 본문 4절과 5절 말씀은 이 시인이 이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서 하소연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께 이 공공과 아픔으로부터 병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4절 말씀에 보면 두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는 말씀과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옵소서. 이 말씀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몸이 아프고 사업이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화가 나서 이렇게 등을 보이는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달라는 간청의 의미는 하나님 나를 쌀쌀하게 매정하게 대하시는 주님의 태도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쌀쌀한 태도 좀 바꿔주실 수 없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몇 가지 얼굴을 가지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두 가지로 경험을 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참 잘못한 것이 많고 남들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많은데도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도와주시며 하는 일마다 그래도 큰 성공은 아니래도 잘 될 때,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부족한데도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높은 곳에서 말씀도 전하고 또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여러분들이 또 챙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런 사랑을 받습니다. 반면에 어떨 때 보면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져요? 코가 깨진다는 것처럼 뒤로 넘어지면 뒤통수가 깨져야 되는데 코가 깨지는 것처럼 뭐 일이 잘 될 것 같은데도 코가 깨지는 하는 일마다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무서운 얼굴로 자신을 대하는 것 같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제 저에게 그만 좀 화를 내시고 좀 예전처럼 너그럽게 웃어주시면서 저를 대해줄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애교 어린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시인은 4절 후반부에 보면 뭐로 나를 구원하옵소서 간 겁니까? 주의 사랑으로. 근데 이 사랑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에 보면 헤세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에 나와 있듯이
이 헤세드는 사랑이라는 말인데 자비, 사랑, 친절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이 헤세드라는 것은 언약에 충실하지 못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에게 끝까지 신실함을 보여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배신하지 않고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히브리 말로 헤세드, 사랑이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잘한 건 내세울 수 없어도 주님의 그 신실한 사랑, 헤세드의 사랑으로 나를 고쳐주고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큰 일을 한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한 것이 많고 모자라는 것이 많고 강구해야 할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자격이 없는 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그것에 책임져 주십니다. 자격이 되었든지 못 되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육신의 병,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며 해결받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시인은 5절에서 자신의 병이 낫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발견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합니다.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참 재미있는 편이죠. 하나님, 제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큰 일들을 누가 다 기억하면서 찬양을 하겠습니까? 제가 죽는 자의 땅 수월에 가면 누가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감사의 면을 표하겠습니까? 한 사람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이 없겠어요? 한 사람이 죽음의 땅으로 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감사할 자가 없겠습니까? 지금 누가 급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척 이야기하고 있지만, 걱정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제가 정말 하나님께 육신의 병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루라도 더 이 세상에 살고자 하는 이유는 다 자신의 어떤 겁니다.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하지 못한 어떤 일이기 위해서, 그거를 위해서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더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장가도 안 가봤는데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시집은 가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을 텐데 믿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더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감사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더 살도록 해달라, 그렇게 신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라도 더 살아서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 깊이 감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다면 건강을 지키고, 또 혹시라도 건강을 잃으셨다면 또 시인과 같은 마음으로 되찾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시인이 매일 신음과 눈물로 쇠약해지는 자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데우며 내 이호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정말 이민의 삶을 살면서 고민거리가 있으면 한 가지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저도 밤에 벌떡벌떡 일어났던 일들이 있는데, 언제 그랬냐면 그 박사과정 하면서 이 교수님이 진행을 시켜줘야 되는데 뭐 마음에 안 드니까 진행을 안 해주고 제가 좀 부족했겠죠. 뭐 이렇게 뭐가 부족한지를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는 않고, 전화를 자꾸 했더니
나중에는 통화불락을 시켜놨더라고요. 이게 되게 기분 나쁘다. 여러분 통화불락 해놓지 마세요. 그거 되게 기분 나쁩니다. 아무튼 그거는 여담이고. 그래서 저도 마음고생을 좀 했습니다. 자녀들 뭐 친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와이프도 저를 보면서 빨리 박사과정 졸업해서 교수를 하든지 또 학위를 가지고 목회를 하든지 그런 기대를 하는데 저 나름대로 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는데도 이게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일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고 세상 걱정이 많이 오면 그 증상 중에 하나가 잠을 설친다는 겁니다. 자다가도 이런저런 걱정 근심에 자다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고민을 하지만 고민한다고 해서 고민이 풀리는 건 아닙니다. 시인은 오늘 탄식과 신음으로 지칠 대로 지치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슬픔으로 눈이 어떻게 됐어요? 다 들어가고 약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과 10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시인의 신음소리와 눈물을 보시고 밤을 지새운 그 시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는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뭘 들으셨다고요?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나옵니다. 여성분들은 소리를 내서 울고요. 남자들은 정말 속상한 일이 있으면 소리를 안 내고 마음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의 얼굴들을 잘 살피시면서 저 남편이 내 남편이 그 가장의 그 어깨 무게 때문에 마음속으로 우는구나 이런 것도 좀 아내들이 캐치를 해야 돼요. 근데 저희 아내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잘 못하는데 아무튼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저도 마음으로 울었던 그런 날들이 있는데 아내가 그때 그렇게 막 이해해 줬으면 제가 이렇게 업고 다닐 텐데 그때 그렇게 하지 못해갖고 제가 업어주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팔이 다쳐도 설거지는 해줄지언정 업어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런데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쁜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소리내서 기도하며 울든지 소리도 못 내고 남몰래 마음으로 울든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우리의 내면의 울음소리까지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꼭 기도가 이렇게 청산유수로 꼭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 마음속에 그냥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몰라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음성까지 다 들으시고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또 때가 되면은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떠듬거리는 우리의 기도의 내면에 있는 우리의 아픔과 울음까지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의 아픔, 병, 고통을 속으로 비우는 이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남의 불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자들아, 다 내 곁을 떠나가라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도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신앙과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그냥 한번 시험 삼아 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처럼 병이 낫지 않았어도 병이 나은 것처럼 사회 문제가 풀리지 않았어도 사회 문제가 풀린 것처럼 또 자녀의 고민이 있어도 고민의 문제가 풀린 것처럼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나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의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 하나만입니다. 이름 없는 백성들을 애굽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을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하기까지 누구를?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과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떠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부끄럽습니다.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적으로도 잘 살아야 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또 자녀들도 잘 키우고 뭐 원하는 대로 좀 잘 살아야지 나처럼 예수 믿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 꼭 그것이 뭐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부끄러움의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자리에 있던 우리를 비웃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끄러운 자리에서 벗어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이가 부끄러움의 자리, 불행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웃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건강한 몸으로도 살고 아무리 건강해도 아플 때가 있죠. 그렇죠? 아파서 스스로 치료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그런 시기들을 어떻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아픈 이를 위로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아플 때는 낫게 하여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저희가 살아야 됩니다. 주님 아픈 저를 고쳐주옵소서. 아프다고 병이 낫지 않는다고 희망의 끈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해도 또 아파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이들과 아픈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삶을 이어가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이 약하여 마음도 아픈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며 그들의 아픔보다 더 아파하시며 또 그들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편 6편의 시인처럼 기도하는 모든 환우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건강한 자들은 아픈 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하루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